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오늘 25번째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중심 내용이지만 그 오병이어 사건이 핵심이 아니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것은 그 예수님의 표적을 인하여서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이제 그들이 찾아온 것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께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것 같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빌립에게 이제 시험을 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때가 시장할 쯤 되어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저들이 저 많은 무리를 어떻게 떡으로 먹을 것인가? 떡을 어디서 사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빌립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 찾아온 것이 아니야. 믿음이 없어도 교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이 없어도 그냥 교회 나올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있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관심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실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 지금 병들었으니까 나 고쳐주세요. 나 배고프니까 예수님 나 밥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육신의 요구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이제 빌립에게 시험하시는 거. 빌립아, 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떡을 먹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딱 계산기를 탁탁탁탁 두들기더니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무리들 보시고 그들에게 떡을 먹어야 되는데 떡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떡이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한 것처럼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앞선 시간에도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기적들을 수없이 많이 행하신 것을 보시고도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왔어요.
이제는 믿음이 있을 법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이 돈이 없는 거 다 알죠. 예수님이 무슨 돈 벌어 다니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 돈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서 따라다니고 있는 너희들, 그런데 너의 믿음을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식인 거죠.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지금까지 해오신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고 그런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이 믿음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핵심이 아니고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보려는 거예요. 참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떡 얘기를 했을까? 바로 인류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에게 지금 말씀드려서 그 떡은, 그 빵은 나눠주는 거예요. 찢겨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찢겨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니네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일을 행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누구처럼? 모세처럼 마치 하늘에서 그 만나를 내린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줘야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그 만나는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준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오늘도 이 생명의 떡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 이게 오늘 핵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앞선 시간에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 포커스를 맞췄다고 그러면 오늘은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따라다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도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 없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 비바람이 치면, 홍수가 나면 다 우르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에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이 남은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 사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도 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이야기할 때도 오늘도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으려면 나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죽고 너희가 죽은 그 십자가를 너희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겠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고서는 합당치 않다. 그냥 따라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올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우리 마음에 두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며 코로나같이 이런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환란의 시대가 오면,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환란의 때가 오면 우르르르르 와르르르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가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갔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여서 결국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간중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잘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올바른 길인지, 내가 곁길로 새진 않았는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자입니까? 그러지 않게 해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길 대신 주님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길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방향감을 상실해버린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주님이 있는지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수시로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서는, 그 생명이 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면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주신 것이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는 참떡, 무슨 떡? 인절미 아니에요. 인절미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일용한 양식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때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참떡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것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누가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떡을 내려보내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그 참떡을 뭐 하라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참떡은 다른 말로 진리의 떡인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서 너희를 어디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떡은, 생명, 그 참떡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해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참떡으로, 진리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살아있는 떡으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떡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주는 떡은, 세상이 주는, 사람이 주는 떡은, 이거는 먹어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배고픔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은 다르다. 사람이 주는 떡, 세상의 떡, 그런 것은 이제 먹어도 배고플 수밖에 없지만 그 뭐예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떡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육신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죠? 육신은 육신 때문에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한 끼 안 먹고, 한 끼는 그냥 굶을 수 있다고 칩시다. 두 끼? 그 정도쯤이야. 세 끼? 하루 금식하는 것쯤이야. 이제 네 끼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배에서 막 신호가 오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먹어야 된단 말이야. 다이어트 한다고 살 빼고, 뭐 한다고. 여러분, 금식이 아닌 굶식도 하는 사람들 많아요. 뭘 하는 사람이요? 굶식. 굶어갖고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 이틀 그럴 수 있어요. 안 먹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오늘 저녁 먹고 오셨죠? 안 먹고 오셨어요? 다 먹었죠. 먹어야 돼요. 먹어야 육신을 지탱할 수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것은 때로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걸 주었어요. 이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육을 지탱하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먹어야 지탱해요.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존재를 주었는데 그게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육신의 것을 먹음으로써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영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게 영혼을 살 수 있도록, 야, 너희 육신의 떡만 먹지 말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왜? 영혼이 갈급해 하니까. 육신은 배부르면 배불러 트름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이런 말을 하고도 그렇지만 방구를 뻥뻥 끼어대고 그러죠. 배가 부르면 가스 차고 배불러 막 트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영혼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난 배고파. 난 배고파. 너 배부르냐? 난 배고파. 내 영혼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육신은 육신의 것을 떡을 먹음으로 배부르지만 네 안에 있는 내 영혼은 난 굶주리고 있어. 메말라가고 있어. 시들어가고 있어. 왜 그런? 그 영은 영의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육신은 먹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이 거의 먹잖아요. 그러나 우린 또 다른 걸 먹잖아요. 영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날마다 갈급해하며 날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는 건, 야, 세상의 떡은 만족할 수가 없어. 영원하지가 않아.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은 뭐예요? 생명을 준다라는 거, 생명을 준다는 거. 그래 뭐라고 했어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야.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줄이지 않도록 날마다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걸 먹으면 이 포만감이 있어서 자꾸 뭐 굳이 안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이 배에서 신호가, 야, 너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신호를 준대. 그러니까 뭐 먹으려고 해도 그냥 밥맛이 없는 거죠. 포만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이어트하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영혼이 배가 부른 거야. 그러니까 뭐야? 기쁜 거야. 춤추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이것이 영혼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내 영혼이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이마에 주름살 하나 좀 늘어나요. 영혼 때문에, 영혼이 지금 힘들어하니까, 내 영혼이 힘들으니까, 이게 그냥 배는 부른데, 이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힘들다, 지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는 안 고파, 이제. 육신의 것을 먹었으니까. 근데 내 영혼이 갈급해. 뭔가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반드시 영의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이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뭔가 또 잘못 나왔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표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떡을 먹고 나니 배부르니까 이제 더 먹고 싶은 거야. 야, 그때 먹었는데 너무 좋았어. 야, 너도 와봐. 야, 너도 와봐. 야, 거기 가면 그냥 밥 공짜로 먹을 수 있어. 이게 이거예요.
자꾸 사람은요, 육신의 것만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없고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아까 말씀했어요. 사람은 육신의 것을 먹어야 돼. 그래야 육신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산다. 살 수 있다. 누가? 그 영혼이 살아야 네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너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영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동하신다고 또 1년 동안 이제 시작하셨을 텐데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늘 상고하면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있습니까? 죽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요. 생명의 떡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내가 너의 육을 살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살릴 수 있는 거는 네 영이다. 육신은 무익한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다. 내가 너희 영에게 말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내 영은 메마르는 거예요. 갈급해하는 거예요.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5장 25절에도 분명히 뭐라요? 그 예수께 마지막 때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문 밖에 너를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밖에서 왜 두드리는 거예요?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열지 못하면 그 영혼은 예수와 함께 살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 영혼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뭐 로봇입니까? 아니 무슨 이제 땅 따먹게 해갖고 우리 이제 내가 이제 여기 이 동네에 사람들 땅 따먹게 마음에 땅 따먹게 하기 위해서 그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영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생명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의 가장 잘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다. 내 영원하게 말하는 걸, 너 나를 하나님 앞에 좀 세워다오. 나 지금 굶주리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어. 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왜 너는 날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하려고 해서 네 육체는 즐겁게 하면서 왜 내 영혼을 방치하고 있는 거야? 내 영혼을 제발 하나님 앞에 좀 세워다오. 내 영혼이 울부짖고 있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안 세워. 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는 모두 다 해. 놀러도 가고 재미난 것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는 안 해. 이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배가 왜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를 너무나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 그들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냈으면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건데, 그래서 이거 지금 믿는 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도 이게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보면 32절과 33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니요, 32절 그대로. 내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 그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로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지금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유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 참떡이, 이 진리의 떡이 뭐냐? 예수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럼 나는 지금 어디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 내 아버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셔. 그 참떡이 나야. 나는 하늘에서 왔어. 33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어디에서 내려? 하늘에서 내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떡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뭐예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떡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에서 내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으로 나를 보내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언제 밥 나오려나. 배고파 죽겠는데 밥은 안 주고 떡은 안 주고 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고 무슨 생명이 떡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지금 떡 달라고 하니까 떡 달라고 떡 먹으라고 왔는데 왜 떡은 안 주고 이상한 소리만 하냐고 지금 이들이 막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도 대단하신 분이야. 공짜가 없어. 예수님이 할 얘기 다 한다니까요. 그게 뭐야? 야, 내가 누군지 모르면 너 그 떡 못 먹어.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 주신 참떡, 생명을 살리는 떡 이거 못 먹어. 그러니까 들어봐.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무엇으로? 생명의 떡으로 보내셨어.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못 믿는다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떡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늘에서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를 봤대. 그 만나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만나를 말씀으로 우리는 번역하기도 하고 그 만나가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그들은 어떻게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매일 그걸 먹으면, 매일 그들이 먹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그거 먹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들은 지금 생명의 떡만, 사람의 떡, 세상의 떡만 저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먹어도 계속 먹어야 되는 거니까 지겹다 뭐라고 말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이요. 이 영혼인 아주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호흡장애라 그럴까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 답답해갖고. 공황장애 등등등 뭐 이런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내 영혼이 막 숨을 쉬고 호흡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하는 거 막 답답한 거예요. 막 답답한 거예요. 이 예수를 먹지 않으면,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병원에 가면, 응급실 가게 되면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중한 사람들. 위중하지 않으면 이거 안 껴요. 위중하니까 지금 이걸 끼거든요. 그러면 옆에 기계가 띠띠띠띠띠띠띠 막 이렇게 이렇게 주파수 막 뜨잖아요. 심장 뛰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이게 숨을 들으면 이게 살다가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병원 가보면 이게 없으면 그래요. 전에 이제 우리 아버님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암으로 돌아가실 때 이제 산도 끼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내 심장 내가 같이 막 마음이 졸여오는 거예요. 막 졸여오는.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여러분, 영혼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어야 돼. 내 영혼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호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막 춤추면 노래.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발가벗어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막 춤추듯이 내 영혼이 그렇게 즐거워야 된다니까요. 언제나 그냥 움츠려 있고, 추워, 배고파, 짜증나. 이런 영혼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아들이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께서 보내신 떡이 나다. 그게 참떡이고 진리의 떡이고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믿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믿으면 너희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살 수 있습니까? 이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하나도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냐고,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왜? 그들이 내 떡을 먹으며 내 음성을 들으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지 않으면, 그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는 살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단호하십니다. 구원은 단호한 거예요. 구원은요 국률한 게 아니고요, 구원은 확실하고 구원은 단호합니다. 버릴 자를 버리고 택할 자를 택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얘 불쌍했고 구원할까 말까, 구원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주 단호해요. 바로 믿음이,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으면 단호한 거예요. 지금은 과정이잖아요. 과정은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과정 동안에 바뀌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네가 믿느냐?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속에서 이거를 믿게 되어지면 누구처럼
정말 최소한 마지막 노선이 그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한 강도처럼 그게 마지막 노선이에요. 언제?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믿느냐? 너희 지금 이거 믿어야 한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을 때에, 듣고 있을 때, 나를 보고 있을 때에,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듣고 보고 깨달아야 네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도 보지 못해. 듣고 있는데도 들리지 않아요. 진짜 지금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못해. 그럼 죽어야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먹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상 다 차려놓은 거잖아요. 예전에 황정민인가요? 그 연예, 맞나? 남자? 그 연예 대상에서 딱 상 받으면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상을 차려놨는데 숟가락 하나 먼저 놨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다 차려놨어요. 뭐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고, 바보. 그런 바보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 세상에. 다 차려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 데잖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구원은요, 순간적이라니까요. 예수를 알아가는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리고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상 다 타놨다니까요. 야,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다 차려놨는데 안 믿어요. 안 봐요. 안 들어요. 그러면 뭐하다? 이거 믿느냐?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 물어본 거, 이거 믿느냐? 이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 늑대와 양치는 소년 이야기 알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심각한 거잖아요. 양들이 지금 늑대가 와갖고 다 물려가면 안 되니까 막 하던 일 다 멈추고 곡괭이 들고 낫 들고 다 와갖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치 소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붙어 손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뻥이야! 아, 뻥이야! 그 지 혼자 좋아해. 다른 사람들은 일하다 말고 왔는데 하던 거 다 말고 왔는데 뻥이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맞들렸어. 또 어느 시간 어느 갑자기 지나가서 또 이번에 진짜야!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니까 이 사람도 이번에 설마 가짜 아니겠지? 또 곡괭이 들고 막 달리고 쫓았어. 그래 또 오더니 뻥이야! 야, 대단하죠? 진짜가 나타났을 때 누구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진짜 늑대가 오면 바로 마귀는 그렇게 찾아오는 거죠. 틈을 타고 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안 올 거야. 다 알아. 그때로 탁 들어와서 우리를 다 먹잇감처럼 탁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야! 너 살아있을 때, 너 믿을 수 있을 때, 너 볼 수 있을 때, 너 먹을 수 있을 때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지옥길을 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가.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내 친지들, 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나는 너에게 구원을,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런데 그런 나를 믿느냐? 그런 나를 믿느냐? 내가 말하는 것이 너에게 들려지느냐? 깨달아지느냐? 나를 먹을 수 있느냐? 그 주님께서 지금으로 그렇게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면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 생명의 떡을 너가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육신의 떡은 먹을 수 있지만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육신의 떡은 다 먹을 수 있어요.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을 지금 먹을 수 있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육신의 떡이나 주지 왜 자꾸 자기를 먹으라고 그래? 내가 식인종도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 살려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먹을 수 있느냐?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봐요.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번 다시, 믿음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누구에게? 택한 자에게 주신, 아주 정말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라.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야? 믿지 않아. 상 다 차려놨는데 안 믿어요.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30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뭐야? 온다라는 거예요. 왜 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떡을 먹이려고, 그 떡을 먹이는 건 뭐예요? 생명을 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나오지만, 뭐라고?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생명의 떡이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줄 거야, 마지막에 살릴 거야 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선택과 유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너희를 택하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전했다고 이 사람 안 믿으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가 있으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 사람은 아예 안 들어.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 교회 다니다가도 안 다녀. 결국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길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아. 보여줘도 안 믿어. 그런 지금 이런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이런 거 다 보여줘도 예수가 누구에게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왜 보냈느냐라고 하는 그 중요한 말씀을 오늘 39절과 40절 말씀에 이어서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에 심판의 때에 뭐한다?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은 자를? 생명의 떡을 먹은 자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듣고 먹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게 아니라 듣고 먹으라는 거예요. 듣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를 때 옛날에 왕에게 그런 이제 수라상을 이렇게 올리면 옆에 그 무슨 상궁이나 아니면 무수리가 이렇게 은수저 같은 거 하나 찍어 먹고 먼저 먹어보잖아요. 독이 있는지 없는지. 기미상궁인가요? 예. 잘 몰라서. 역사에 대해서 깨뜨려 계시군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은수저로 해갖고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독이 아니라 이거 생명이야. 그러니까 보고 뭐라고요? 내 아들을 뭐하고? 보고. 내가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거 보고 믿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봐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경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떡을 못 먹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이거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어. 무엇으로? 생명의 떡으로. 뭐 하라고? 먹으라고. 이거예요. 지금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내용이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어떻게? 생명의 떡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뜻이 뭐냐면 이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먹게 하려고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게 하려고 보냈으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먹냐면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예수를 보고 먹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먹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언.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주셔야 돼.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성찰할 때 내 떡이니 받아 먹으라는 거잖아요. 받았어. 그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줬단 말이야. 그 떡을 찢어서, 빵을 찢어서 우리에게 줬어.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아니에요. 그 살은 나를 살리는 떡이에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그 카토쿰에서 동굴에서 막 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데 몰래 구경하고 있다가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리. 이것을 먹는 자마다, 이걸 마시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식인종들 아니야 이거? 이 미친 것들 아니야 이거? 어떻게 살을 죽여가고 사람을 죽여서 그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말이에요. 이 기독교인들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예요? 이거를 받아 먹는 자. 의심이 없어요.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마지막 날에 나도 몰랐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느냐? 먹을 수 있느냐? 믿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네,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네라고 했으면 돼요. 글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Yes, No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멘, Yes.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살을 먹으라. 아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조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편식이 좀 있어요. 첫째는 아주 엄청난 편식쟁이고요. 그래서 뭘 갖다 주면, 젓가락 딱 주잖아요? 막 이렇게 뒤져봐.
뭐 하냐 그러면 야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야채를 안 먹으니까. 아주 이상하네요. 별 쪽에 하나 태어났어요. 또 어떤 애들은 또 나 그거 안 먹어. 왜 안 먹어? 그냥 싫어. 그런 애가 있어요. 또 계란을 안 먹는 애가 있고 또 뭘 안 먹는 애가 뭐 별반. 참 희한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할 때. 뭐 할 때? 중요할 때. 그때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금은 아직 시간이 있어요. 과정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조금 딜레이 돼서 괜찮아. 그런데 주님이 심판했다가 다가오면 그때가 되면 우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고민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먹어요.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민이 보고 넌 군대 가봐야 돼 이놈의 새끼야. 군대 가봐야 네가 배고픈 걸 알지. 근데 요즘은 군대 가도 없지 먹고 싶은 거 먹고 안 먹고 싶은 거 안 먹는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다 쉽게다가 그냥 다 퍼줘. 그럼 그거 무조건 다 먹어야 돼. 지금은 지가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는다는데 거기서 편식이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군생활에서 돌아오면 이게 정신 제대로 돼서 돌아오는 거지. 더 이상 삐딱해서 오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할 때 믿느냐라고 할 때 먹을 수 있느냐 했을 때 믿을 때 믿느냐 할 때 믿어야 되고 먹을 수 있느냐 먹어야 될 때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믿느냐 할 때 아멘 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아멘 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참떡, 진리의 떡, 그 떡을 우리는 먹어야만 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떡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먹어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떡, 진리의 떡, 생명의 떡을 너에게 주시고 그 하늘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먹이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살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떡을 보내어 주셨는데 그 떡을 보여줘도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결국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한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왜 내 안에 계시는지, 왜 내게 생명의 떡으로 나를 먹이시는지, 오늘도 그 생명의 떡을 내가 왜 먹어야만 되는지, 먹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지, 내 영혼이 굶주리고 내 영혼이 메마르고 내 영혼이 갈급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울부짖음을 듣게 하시고 생명의 떡을 먹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지막 날에 그 떡을 먹고 그 음성을 듣고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어